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단잠을 깨우시고 또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작은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과 단잠을 깨어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새벽 예배에 단을 쌓는 심령들과 또 이후에라도 깨어 말씀 앞에 앉은 심령들 같이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서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말씀을 해석하며 전하며 들으며 받으며 마음에 새기며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13절 봅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과 영과 몸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 혹은 영혼의 활동, 작용 혹은 활동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흔히 지정의라고 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나타납니다. 몸은 단독으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작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영육의 결합체로서 활동합니다. 마음은 몸에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마음이 기쁘면 몸도 힘이 나고 마음이 슬프면 몸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상하게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4절은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병을 이긴다.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은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도 몸이 약해지지만 몸이 또 아프면 그의 마음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오늘 13절 본문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그 얼굴에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기쁜 마음은 기쁜 얼굴로, 슬픈 마음은 슬픈 얼굴로, 평안한 마음은 평안한 얼굴로, 고통하는 마음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미움과 사랑의 마음은 미움과 사랑의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께로 와서 주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참된 쉼을 주 안에서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께서 친히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쉼을
또 주의 평안, 나의 평안이라고 말한 주의 평안을 주신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에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즐거움을 통해서 얼굴이 다 빛나면 좋겠습니다. 빛나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얼굴에 좀 표현이 다 되는 그것이 성도다운 삶이죠. 14절 보십시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혹은 지식을 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구한다, 추구한다. 사람의 마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연합체이며 거기에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추구한다. 바른 생각, 지식은 바른 생각이죠. 그 지식은 참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책인 성경의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는 그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또 배우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얻습니다.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다 복이 없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죄하로 묵상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돈이 생기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걸로 뭐 필요한 거 좀 살 수도 있고 하니까 돈이 그런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돈을 즐거워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하고 즐거워하고 잊지 않고 즐거워하겠다. 또 계속 119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새벽 기도하는 것 같으네요. 새벽 전에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저녁에도 말씀을 읽고 새벽에도 말씀을 바라고 저녁에도 말씀을 묵상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명철한 자는 이렇게 지식을 구하지만은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미련한 것은 죄악된 것이죠. 경건치 않고 우상 숭배나 하고 미워하고 남을 미워하고 음란하고 남 비방하고 게으르고 사치나 낭비나 하고 육신적 쾌락이나 즐기고 자 이런 것들을 즐긴다는 말을 보니까 먹고 산다. 영어 성경들은 옛날 성경이나 근래의 성경이나 그것을 먹고 산다. 즐기는 거죠. 먹고 산다.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것 먹고 산다. 그것을 즐깁니다. 미련한 것을 늘 양식 삼아 살듯이. 그래서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 것을 먹고 살고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우리가 앞에서 그런 말씀 여러 번 읽었죠. 잠언 12장 23절에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또 13장 16절에는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것을 전파하고 나타내고 그거 먹고 사니까 늘 그거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15절 봅시다. 고난받는 자는 고난받다는 아니라는 말은 어떤 때는 가난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비천하다 또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다. 그 날이 험악하다는 말은 그 날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굶주림도 있고 헐벗음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남에게 멸시나 천대를 받는 인간관계에서 속상하는 마음 상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말일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마음이 즐거운 자라는 원어를 보니까 그냥 토브레브라는 말은 토브는 우리가 그냥 항상 좋다. 영어로 good, 좋다. 그리고 레브가 마음이라는 말인데 마음이 좋다. 마음이 좋다. 이때는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좋다. 마음이 좋은 사람. 마음이 늘 우울하고 슬픈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늘 기쁘고 즐거운 사람. 마음이 좋고 기쁜 사람은 잔칫날이 따로 없고 항상 잔치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성도의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이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수련한다. 그러죠. 마음을 좀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것은 약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성도가 마음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쁨의 원천이시고 예수님께서 기쁨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주님 때문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신 그 뜻 가운데 항상 기쁘게 살도록 범사에 감사하며 살도록 어려운 문제 있으면 늘 기도 많이 하면서 살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또 우리가 아는 갈라디아 5장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쁨은 환경 여건이나 신체 조건을 초월한다고 하겠습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했으나 기뻐하며 사도행전 5장 40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채찍을 매를 맞는데 왜 기쁨이 생깁니까? 그래도 기뻐하는 성도로구나. 참 성도로구나. 기뻐하며 복음을 계속 전했다. 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많은 매를 맞았고
옥에 갇혔지만은 밤중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은 거지요. 마음의 기쁨이 없고 슬프고 괴로우면 에이구 찬송이고 뭐고 이제는 그만둔다 그러고 찬송가 부르는 걸 포기했겠지만은, 그러나 매도 많이 맞았으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다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는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누렸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지역인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자, 이런 지역의 교인들이 많은 환난을 받았지만은 넘치는 기쁨을 누렸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결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육신의 건강을 탓하지 말고, 건강 조건을 초월하고 환경 여건을 초월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또 얼굴도 그렇게 기쁨의 얼굴이 좀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성도가 맞구나. 오늘날에 사는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로다. 16절, 가산이 적어도, 가산이라는 말은 집의 재산이죠. 집 가짜의 재산, 가산,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사람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재산의 많음에 있지 않다는 말이죠. 가산이 적다 혹은 크게 부한다는 원어는 그냥 적다, 많다 이런 형용사만 썼습니다. 적다, 무엇이 적냐? 재산이 돈이 적고 재산이 적다 그 말이죠. 돈이나 재산이 적거나 많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돈이 없어야 행복하다는 뜻도 물론 아닙니다. 돈이 행복에는 필요가 없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단지 가진 돈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고, 돈은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은 먹고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사람 참 행복하게 산다. 그리고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다. 돈은 많아도 왜 돈 많은 재벌들이 자살을 합니까? 돈 많은 집의 딸들이 왜 어느 날 죽었다, 자살했다는 소문이 나옵니까? 또 돈 많은 재벌인데 왜 저 높은 빌딩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다 옛날에 뉴스거리였던 것이죠. 사람의 행복은 그분들 뭐 행복했다 안 했다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이 진리를 보인다. 사람의 행복은 돈이나 소득이나 재산의 많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이 보이는 바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평안이라고 할지,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니까, 가산이 많아도 번뇌가 있으면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행복은 평안에 있고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번뇌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혼란, 소란, 불안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사전에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옛날 성경을 보니까 걱정거리, 트러블이라고 그래요. 트러블. 다툼이 있고 뭐 문제가 있을 때 저 트러블. 걱정거리 좀 되게 번역할 수 있고,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소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번뇌라는 말을 turmoil, 소란, 요란, 소란.
그러니까 돈이 좀 있어도 걱정거리가 있고 늘 싸움이나 있고 소란이 있으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대굴 같은 집 3층 집에 있고 뒷뜰에 수영장 있는 집에 살아도 요트를 걸어놓고 사는 서양 사람들처럼 부잣집 억대 연봉을 받고 억이 아니라 2억 3억의 연봉을 받는 그런 부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걱정거리로 소란이 집안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죠. 그것은 여기에 번뇌라는 이 혼란, 소란, 불안이라는 말은 심리적인 불안, 심령의 평안이 없고 건강상의 걱정거리, 무슨 병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병이 있고 물질적 환경적인 걱정거리 등의 그런 걱정거리들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행복하지 못하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돈이 좀 부족해도 평안하다면,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이 없으면은 그래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주기도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나 돈이 좀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마음이 평안하다면 행복자입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뭐가 행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행복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바로 살 때에 레위기 26장의 말씀에 평안 주신다. 평안. 복을 주신다. 복이 평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은 물론 몸의 건강과 물질적 여유와 환경적 평안을 포함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두 구절을 보면은 민수기 6장 26절에 아론의 축도 기도가 나오죠. 축도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축도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 사도들의 서신들에 나오는 그런 축도와 같이 은혜와 평강, 평안 다 참 귀한 것이죠. 그냥 뭐 형식적인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오늘날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주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모든 마음의 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쳐 주시고 마음의 즐거움을 주셔서 얼굴에도 그 즐거움이 나타나는 이게 성도의 복된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 주시옵소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도 좀 나타나서 너무 얼굴이 어둡고 슬픈 상이 아니고 우리의 다 삶이 수고롭지만은 주님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 때문에 얼굴도 좀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먹고 산다. 미련한 것이나 다 내뱉는 우리가 되지 말고 명철한 마음 가지고 성경의 바른 지식을 추구하는 저 사람 늘 성경 읽고 사네. 오늘도 조그만 성경 하나 들고 출근하네. 틈틈이 성경을 읽네. 책상에 성경이 있네. 거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인데, 우리 친척 중에 분인데, 그 식당을 하시는, 음식점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늘 카운터 보면서 카운터에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본다고 그래서
그분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인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라서 권사님이십니까? 아니, 저는 권사 아닙니다. 권사 아닙니다. 네. 말씀의 지식을 추구해야 되고, 셋째로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항상 잔치. 우리가 세상은 고난이 많아서 마음의 슬픔이 없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앞에 말한 대로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즐거움 때문에 항상 잔치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돼. 어린아이가 전진한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평안하면은 장난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평안하면은 히히닥거리고 별것도 아닌데도 재미있게 놀고 그러면 그게 참 평안한 것입니다. 애들을 다운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어른들도 마음이 평안해서 아유, 저 사람 별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매일 잔치하는 것처럼 저게 좋아?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남이 그렇게 물을 정도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항상 잔치하는 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항상 잔치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재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행복의 조건은 돈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에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얼굴이 좀 밝아지고 또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고 또 항상 잔치하듯이 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복된 행복자가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들에게, 평안을 모두들에게 넘치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미달하고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말씀, 복된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이미 주신 은혜요. 우리가 누려야 하고 또 누릴 만한 또 누리고 있는 그런 복인 줄을 압니다. 항상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땅의 것들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평안을 누리며 항상 잔치하듯이 우리의 얼굴이 좀 패이고 밝아지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